제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이 바람은 아버지는 비록 가정 형편 때문에 음악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셨고 또 교회를 좀 너무 늦게 나오셨기 때문에 찬양이라든가 뭐 악기 연주라든가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찬양과 관련돼서는 당신이 너무 하지를 못하시니까 재능이 없으시니까 자녀인 저만큼은 교회 안에서 찬양도 좀 하고 기타도 좀 치고 그리고 악기도 좀 하고 찬양인도 좀 하는 그런 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에 대해서는 뭐 기타를 사고 싶다 그러면 기타를 뭐 사도록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든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른 형제보다는 저에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드럼이 있었는데 그 드럼은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 부흥에 가셨다가 그 교회 찬양팀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도 좀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흥에 갔다 오시자마자 교회 광고하셨어요. 헌금하라고. 그래서 500만 원이 모아서 그때 돈 500만 원, 90년대 초반에 500만 원이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500만 원을 가지고 교회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D자 크게 생겨있죠. 일단 다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 스피커 그리고 삼익에서 만든 드럼과 삼익 뭐 앰프 삼익 뭐 하여튼 삼익에서 하여튼 그 500만 원으로 찬양팀 장비를 싹 사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주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도 드럼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님 중에 일부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드럼 갖다 놓으면 누가 연주합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의 대답이나 저의 대답은 같았어요. 누군가는 치겠죠. 이게 저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화평이가 아주 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때도 그 교회 드럼이 있었는데 그 교회 드럼을 어떤 청년 선생님께서 잘 치셨는데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건축하는 그 과정, 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좀 돈과 관련된 또 건축과 관련된 썸씽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좀 나가시면서 그때 드럼 치시던 그 청년 선생님이 같이 나가버리셨어요. 그 드럼이 비어 있었어요. 또 드럼을 이리 옮겼다. 칠 사람이 없으니까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다 보니 드럼은 기계입니다. 이제 기계 악기예요. 이렇게 톱니로 조여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게 흔히 이제 그 기계가 이렇게 톱니가 나가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다 보니까 드럼이 드럼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뼈대를 갖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드럼 내가 쳤으면 좋겠다. 저 드럼을 좀 내가 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어떤 부품이 필요하지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삼익 드럼이었는데 마침 삼익 공장 그리고 삼익의 직판자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대리점이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얼마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 것 같다. 그 돈이 25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금액이 25만 원.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넌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드럼 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드럼이 치는 사람 없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톱니가 나가서 그 부품들을 사려면 한 25만 원 정도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별 기대 안 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저희 집이 좀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이제 식당을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경기를 좀 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25만 원이라는 거금을 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아버지가 생각을 하시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지폐를.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25장을 딱 주시더니 세어서 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드럼 부품을 사서 잘 고치고 열심히 쳐라고 하며 25만 원을 제게 주신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요. 가족들 다 놀랐어요. 일단 이렇게 말 한마디로 25만 원이 제 수중에 들어오는 게 일단 저는 놀랐어요. 놀랬고 저희 어머니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실 분이 아닌데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디 가서 일하셨다가 받지 못한 노임을
좀 한꺼번에 받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5만 원이라는 돈이 그 주머니 속에 있었고, 저희 형 누나들은, 형들 누나는 정말 집에 돈이 없어서 방학 때 보충 수업비, 자율학습비도 내지를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혼도 나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25만 원을 제 손에 딱 쥐어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뭐 가족이고 뭐고 저도 다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선뜻 25만 원을 주셨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였지 않나 싶어요. 내 수중에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데 어떤 데 쓰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아이에게 줘서 지금 좀 어려운 교회, 지금 좀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가 내 아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찬양이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를 통해서 뭔가 좀 교회 안에 쓰임받기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찬양팀이 살아났으면 하는 그 지정 헌금의 성격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 돈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저한테. 한 번도 드럼을 쳐본 적 없고 드럼을 고쳐본 적도 없는 저에게 25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신 거예요. 그 돈을 받아들고요, 이젠 제가 떨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말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응답될 줄은 몰랐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계획을 실행을 했습니다. 동인천에 있는 이 삼위각계 대리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여주니까 이제 부품을 챙겨줍니다. 이렇게 딱 사서 계산하려고 딱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세금을 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을 드리니까 이분이 깎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깎아주셔서 22만 원의 물건을 사고 제 수중에 3만 원이 남은 겁니다. 3만 원도 저에게는 큰 돈이에요. 3만 원 한 달 용돈보다 많은 돈이에요. 3만 원을 수중에 딱 잡고 났는데, 또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까? 이 3만 원을 어떻게 쓸까? 동인천역은요, 지금도 인천에 번화가입니다. 인천의 번화가. 거기 극장들도 많았어요. 인천에 유명한 극장들도 많았고요. 동인천 지하상가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거기는요 패션의 메카였어요. 명동이에요, 명동. 거기 친구들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받았던 옷도 있었고요, 사고 싶었던 것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곳이 동인천역이었어요.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이 3만 원을 어떻게 써야 이 돈 주신 아버지가 기뻐할까? 나 이제 이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거 샀어요 하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이 돈 25만 원을 주신 것에 대한 나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를 위해서라면 극장도 가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만약에 이 돈이 그렇게 꽁돈으로 생겼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조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나 드럼 열심히 치라고 이 돈을 주셨으니 내가 나의 드럼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악기 상점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럼 스틱을 10개를 샀어요. 드럼 스틱을 10개를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점에 가서요, 드럼 교본을 샀습니다. 그게 저의 찬양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고친 드럼과 제 손에 들고 있었던 이제 드럼 스틱 10개와 그리고 그 드럼 교본을 가지고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이게 1개월, 2개월 연습하니까 실력이 올라오니까 교회 안에서 쓰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문효진 전사님, 장소영 사모님 오셔서 저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함께 있었던 이 샤마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벌써 웃죠? 샤마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아마 문효진 전사님의 우리 사수였던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아마 있어서 더 웃길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샤마라는 팀에서 드디어 드럼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잘 칠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이제 현역인 거예요. 군대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시간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깡도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메인 드러머로서 저렇게 드럼을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그 25만 원은요, 한 사역자가 찬양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줬던 25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찬양 실력, 저 팀에 들어가서요,
드럼도 물론 쳤거니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해봤고요. 베이스 기타도 쳤고요. 그리고 못해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키보드도 조금 눌러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작은 교회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찬양 참무팀, 우리 율동팀 워십팀이라고 하죠. 워십팀부터 시작해서 이런 엔지니어링, 음향 장치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팀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거기서 배운 것들이 저의 사역에 그대로 사용이 되어서 나중에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할 때도 이곳에서 배웠던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으니,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그 25만 원은 저를 고용훈이라는 사역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 학교에, 이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이 학교에 찬양팀을 세웠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데 사용되어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또한 저를 통해서 많은 또 찬양의 사역자들, 또 교회 안에 찬양 인도자들이 만들어졌으니, 그 25만 원, 지금으로서는 작은 돈에 불과하겠지만 그 25만 원이 참 많은 일들을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어떻게 쓰십니까?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있는, 또 카드 속에 있는, 또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그 돈들, 여러분들의 돈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명의 청지기들이 등장합니다. 맡은 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청지기들도요 거액의 돈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받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부자였던 사람이 이제 먼 외국으로 나갈 때 종들을 3명을 부른 겁니다. 3명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요, 카타텐 이디안 디나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원어로 번역을 하면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은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준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종종 하시잖아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도 저 사람만큼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왔는데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저 문장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5, 한 사람은 2, 한 사람은 1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은, 얘는 한 5달란트가 되겠구나, 2달란트가 되겠구나, 1달란트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잘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것만큼 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능력 많은 사람에게도 5달란트 주는 게, 그것이 또 오히려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또 달란트는 또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탤런트를 이야기해요. 탤런트. 우리가 탤런트 그러면 무슨 배우를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좀 이제 뜻이 한쪽에만 좀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단어고, 탤런트는 현재는 재능이라는 단어로 좀 번역은 되어 있죠. 그런데 저때 당시에 저 달란트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금의 이 무게를 재는 그 무게 측정 단위고요. 또 하나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의 금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화폐의 단위로 쓰이는 거예요. 저 금은, 저 달란트는 원래는 구약에서는 34kg. 여러분 34kg의 금 한번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34kg는. 신약에 와서는 이게 조금 줄었어요. 줄어서 한 20kg 정도로 바뀌었어요. 저 1달란트를 모으려면 저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일했을까를 또 따져보면,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20년은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래요. 1달란트가 20년은 모아야 되는 거예요. 20년은. 그럼 이걸 현대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뭐 버는 게 다 다르겠지만 한 연봉 한 5천이라고 따져볼게요. 연봉 한 5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20년간 모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약 10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는요,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달란트는 똑똑하십니다. 20억이에요. 5달란트는 50억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떠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0억 원, 한 사람에게는 20억 원, 한 사람에게는 10억 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적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이에요? 아니요. 말씀 묵상하다가 잠깐 한 2초 정도 아이고 나도 좀 주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저만 그런 거죠. 그렇죠? 잠깐 해봤어요. 이 적지 않은 금액을 종들에게 갖다 준 겁니다. 누가 이만한 돈을 내 통장에 놓아준다면, 그리고 문자로 만약에 한 50억 정도를 놓아주고 잘 써라고 한다면 기분 무지 좋을 것 같아요. 이 돈으로 뭐 하지? 그런데 2주 동안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묵상하고 결심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거대한 돈 10억, 20억, 50억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 외침이 나와야 돼요. 나는 맡은 자다라고 하는 외침. 2주 동안 우리는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청지기는요, 이 땅에 사는 삶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초대받은 거예요. 초대받은 거.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일에 함께하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받은 현장을 우리말로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맡기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쌓으셨던 그런 스펙들이 있으셨습니까? 모두 여러분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현장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 26번 읽으셨죠? 사실은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정하다 보니 26번이 됐는데요. 오늘 교동문 읽다 보니까 교동문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네요. 내가 너의 양과 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들은 다 내 것이니까. 니네들이 나에게 드리는 것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영훈아 밥 먹어라 라고 저녁에 밤에 어머니께서 소리 지르시면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뛰어가서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놓고 와라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것 끝까지 무덤 속에 가져갈 생각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시트를 쥐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좋은 환경 제공해 주셔서 잘 누리다 갑니다 라고 떠나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이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이 내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적용되지 않으신 분들은 참 2주 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하신 겁니다. 오늘까지 3주의 시간을 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삶이 청지기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의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놓고요. 도대체 왜 내 삶을 청지기라고 하는지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부터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배우시고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들에게 이 엄청난 금액이 손에 쥐어졌을 때 이 달란트 받은 자들은 오래전 제가 그 25만 원을 들고 고민에 빠졌던 것처럼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거 어떻게 쓰지? 왜 주인이 내게 이 달란트를 줬지? 왜 내가 그러면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 받은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10억, 20억, 50억의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분명히 이 달란트 받았던 청지기들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하게 돼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바로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요. 사람은 내가 어떤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10만 원이 생겼을 때 그 10만 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어떻게 쓰여질지 이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느끼는지, 무엇에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서 내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뉴스를 보다가 어느 대학 앞에서 김밥을 파시던 할머니가 그동안 모은 3억 원이라는 돈을 그 대학,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장사하는 그 대학에 이 기부를 하신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라고. 두 가지 놀랐어요. 첫 번째, 김밥에서 3억을 남길 수가 있구나라는 점에서 일단 놀랬고요. 두 번째는 그 돈을 자신들의 자녀나 또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말년에 뭐 좀 큰 집, 좋은 아파트 살아서 뭐 그렇게 내 여생을 보내야겠다가 아니라 그 돈을 대학에 기부했다라는 게 놀랐어요. 기부했다라는 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배우질 못해서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기껏 해가지고 그냥 한 나이 50대에서 한글이나 좀 떼고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부모가 자기를 가르치질 못했는데 뭐 대학은 꿈도 못 꿨는데 근데 시간이 흘려서 대학 앞에서 장사를 해보니 자기처럼 어려워서 다음 학기에 휴학한다라는 아이들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정말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지만 지금도 이러면 되겠냐 싶어서 어차피 이거 학생들이 내 김밥 팔아줘서 모은 돈이니까 이거 다시 학교에 줄 테니까 이거 불쌍한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가치관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3억 원을 가져다가 나의 뜻대로 쓰는 게 보통 사람의 가치관이라면 이분의 이 할머니의 가치관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배경이 되어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불쌍한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내가 기부해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판단을 만드는 거예요. 가치관이 판단을 만들어요. 이토록 가치관은 물질에 대한 쓰임새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청지기들도요. 각자의 가치관대로 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형성하고 있던 그 가치관대로 열심히 돈을 쓰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 가치관을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비유기 때문에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아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많이 남기는지 아마 그런 고민들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그러니까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대요. 이 청지기들은 각각 모두 2배의 가치를 남긴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 총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으니 모두 4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두 종에 대한 칭찬 부분이 흥미로워요. 둘 다 총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긴 거고 100억을 주인에게 돌려준 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배를 남겨서 40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총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요. 그런데 주인이 이 두 종들을 칭찬할 때 우리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할 때 이 칭찬의 글귀를 보면 좀 신기한 면이 발견이 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 이렇게 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 자,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으로 바뀌어요. 뭐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뭔가 바뀌었는지 느껴지십니까? 다시 5달란트, 다시 2달란트. 흔히 말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 이렇게 정말 숫자 하나만 왔다 갔다 몇 장이다라고 저걸로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지 어쩜 저렇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의 능력대로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는 그건 거예요. 너는 5달란트를 받으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너는 5달란트를 남길 만큼의 능력이 있어라고 기대만큼 주신 거예요.
2달란트는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능력이 없어라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2달란트를 주면 그만한 효용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판단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이 같은 겁니다. 기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총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좀 되게 좀 흥미로운 모습이 있어요.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무슨 이거는 무슨 그 개가 이렇게 맛있는 뼈다귀를 물으면 땅에 묻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24절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그러니까 주인이 온 겁니다. 와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니까 얼마 벌었냐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원어로 보면은요, 완고하고 이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완고하고 거친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너무 완고해요. 그리고 거칠어요. 정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지금 갖고 계십니다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한테 돈 맡겨서 돈 모는 게 목적이었잖아. 당신의 마음은 정말 이 수전노처럼 당신은 그냥 그 돈 맡겨놓고 그 이율이나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무런 소득 얻지 못한 거예요. 1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그대로 묵혔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겁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이와 같아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와 전혀 다른 구별되는 평가를 하십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 너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너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 만약에 네 말이 맞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그러니까는 이 저기 고리 대공 그 있잖아요. 그 고리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이걸 왜 줬겠니? 내가 이걸 너에게 왜 줬겠니? 너는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 너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주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이 많은 돈을 굴려서 큰 돈을 벌고 이 종들과 함께 나누는 이 즐거움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 종을 불렀는데 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이 주인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 3명의 청지기 이야기들,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비유는요, 크게 우리들에게 3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그 재능과 능력대로 맡겨주신 재산인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평가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는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재화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제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주셨을 때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거의 1년 반 동안 이제 그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또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워서 만나기가 좀 힘들다가 요즘엔 좀 계기가 돼서 또 마침 여기 세종에서 제일 큰, 세종이 좀 크다 하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예요. 동기예요. 우리 그래서 참 예전부터 좀 같이 좀 교제하고 싶었는데 그 교제를 못 하다가 우리 그 교회명 변경, 그리고 우리 문사진 전도사님, 또 우리 저기 신필규 전도사님, 이 전도사 인준 때문에 우리 이제 충무 목사님 만나서 우리 샐러드웨어에서 뭐 다른 데 갈 수는 없고 위험하니까 샐러드웨어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했어요. 또 한 분을 만났어요. 또 한 분은 대전에 굉장히 큰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의 교목 실장님이세요. 저랑도 오랫동안 함께 참 즐겁게 사역하셨던 분인데, 참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저를 항상 동료,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많은 걸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됐던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도 연락이 왔어요. 학생들 없으니까 지금 얼른 와서 한번 저 학교도 좀 보여주고 할 테니까 오라 그래서 어제 다녀왔어요. 그분도 이제 서로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은 그때를 이용해서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또 이야기 함께 나눈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와 친한 이 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잘들 하세요. 또 맡겨주신 일들을 너무 잘 해내서 제가 많은 거 배웠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화들을, 이 물질들을, 또 이런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구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쯤 되니까 이분들이 하셨던 이 말씀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에 대한 사역 이야기도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저에 대한 사역 이야기의 가장 큰 자랑은 요즘 이제 풋살장 만들었잖아요. 혹시 레알 마드리드 아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자랑을 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딱 했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풋살장 찍은 사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분들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했던 말, 공통적으로 했던 말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이 사역을 일반 교회들이 하려면 한 5년 동안 적어도 20억, 이걸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좀 이렇게 건물에 대한 뭐 소유권이라든가 뭐 전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까지 다 하려면 한 50억은 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 목사님에게 적어도 20억, 적어도 50억 정도 되는 이 큰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네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의 입에서 20억, 50억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한참 묵상하고 있었던 2달란트와 5달란트가 제 머릿속에 스쳐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저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큰 학교의 교목님처럼 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네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너가 이 청지기 배유 중에서 너가 묵상하고 은혜 받고 있는 그 말씀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이 은혜, 그 말씀의 어떤 이 포인트, 너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너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적게 받았다라고 투정하지 마. 너가 2달란트고 너가 5달란트야. 그 말씀이 느껴지는데요, 이 감동이요, 이 마음속에 드러나오는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 사역, 내가 우리 20여 명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글로벌 교육센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2달란트고 5달란트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사역의 현장 속에 와 계세요.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30명 남짓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작은 교회일 뿐이고,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일 뿐이고, 상가 7층에 있는 작은 교회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5달란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작고 미약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5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들이 절대 공짜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산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결산하세요. 어디서 결산하시느냐? 지금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 나오는 5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서 섰을 때에,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놓고 결산하세요. 너 내가 맡겨놓은 거 어떻게 했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불러 결산하십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분명히 따져 물으실 거예요. 야, 너와 네 교회에 5달란트 주었는데 너는 몇 달란트 남겼니? 라고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라면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그 교회의 직분자로 너를 세웠는데 너는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벌었니? 라고 따져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한 청지기입니까? 나쁜 청지기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 칭찬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인가? 악한 청지기인가?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너의 자녀들 너희들 너 어떻게 키우니라고 물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인가? 악한 청지기인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재산들, 재화들, 네가 네 것처럼 알고 썼던 그것들,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 어떻게 썼니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까? 악한 청지기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차이점은요, 얼마를 벌었느냐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나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이 주인의 마음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걸요. 내가 나에게 주었던 이 재물들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걸요. 나에게 이 재화를 주었을 때에 이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재화들을 통해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 달란트를 잘 굴려서 이걸 가지고 흥해지는 이 늘어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주인이 나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콕 집어서 나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을 듣지만 저 주인은 악하고 주인은 굉장히 완고하고 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돈 주고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나에게 돈만 주고 돈 벌어오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한 그 악한 종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채 그 주인의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나의 주인,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의 차이가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악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종시민교회라는 그 이름을 컴퓨터 앞에 크게 붙여놓고요. 이름을 보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굳이 이름을 변경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비전은 뭘까? 이 사명은 뭘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5달란트 받은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저의 이름이 드러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교회 광고에도 주보 이외에 그 어떤 곳에도 담임 목사 고용훈이라는 이름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더 성장했을 때
저희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체프이 성장한 것이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장한 것이지 사람이 잘해서 성장했다는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 옆에서 함께 일했던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종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 됩니다. 이 땅에 학원들 많고 많은데 굳이 학원 교육센터를 열면서 우리가 이 학원에 아이들 많이 불러 모아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우리들의 이 교육 선교 사역의 목적 아니에요. 목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대한 실력 있는 학원이 돼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되고 아이들의 영혼을 챙기는 그런 교육기관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육센터에 방문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법, 이 거칠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능력받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침례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센터의 선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확실했을 때, 이 목표를 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5달란트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인생에 왜 초대하셨을까요? 이 거칠고 험한 인생을 왜 여러분 초대하셨을까요? 이 거칠고 힘들고 걱정 많은 세상에 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모질고 힘든 세상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벌어 잘 관리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영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역, 작지만 큰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